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목회적인 그러한 목회적 차원에서 그 처방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인 문제와 가정과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8장부터 16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실상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어떤 귀신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것은 전혀 없고 일반 고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적 행동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는 출애굽의 과정을 돌이켜 설명하면서 선조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그러한 그 권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머리는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은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지체들이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지만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더 중요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사,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은사 가운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은사이고 모든 다양한 은사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그 중에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여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정말 그것이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산성교회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개인적인 항변 또는 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그림 교재 2장 있으셨죠? 자, 그 첫 번째 교재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우리 그 요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하셨죠? 자, 우리 요점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신앙적인 침체기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사를 세어봅니다. 바울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큰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여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타락한 행실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 아마도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부도덕한 형제들은 용서받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열정적인 주장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는 성역을 베푸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는 편지에서와 같이 항상 사랑과 은혜로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체크리스트는 기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서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모금을 간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인 기부를 우리의 온전한 봉사의 일부로 삼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정확히 이제 뭔지는 아직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원본을 직역을 했는데요. 그 원본 내용이 좀 굉장히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에 다시 온다고 하더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도라고 하였지만,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적어도 12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의 추천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그 문제,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아주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식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문제거리로 보이고 미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도 넘치고 칭찬도 넘치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평, 원망, 비판, 비난, 정죄가 그들의 입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배신을 해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에 그 상처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헐뜯고 험담하는 그 교인들에게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그 변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두 번째 그림 교재를 중심으로 오늘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문안과 더불어서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었고 그 고난을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심정을 알고 위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시느냐? 그것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들른 후에 유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틀어져서 고린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 고린도에 들르면 변질된 성도들을 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약속을 어긴 것은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이 바쁘기도 했지만 그가 가게 되면 오히려 그 분노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목회자를 욕을 합니다. 앞으로 점진해도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도 인간인 까닭에 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그런 말 하나지만 목회자는 두고두고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또 행동 하나를 생각하면서 교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많은 사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은 참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그 판단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목회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인들을 그 마음 아프게 하고 슬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기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목회 서신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을 사탄의 올무에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 비난하는 거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본능대로 하게 되면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본능대로라고 하면 야단을 치고 미워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몰라서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옆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을 찌푸리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즉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대체적으로 당시에 그 추천서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영향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율법적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구약의 율법에서와 같은 그러한 추천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즉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추천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사도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고 영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많이 배운 사람 찾기도 당시는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잘하는 전문 분야인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그 머리에 수건을 씌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건을 벗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건을 벗어야 제대로 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그 수건을 벗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이제는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 복음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 다시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눈물 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변화된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너희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 됐지 뭘 이거보다 더 바라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별로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좀 왜소하고
그리고 배도 나오고 머리는 벗겨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을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들임당함, 쌓이지 않음, 낙심치 않음, 버림받지 않음, 망하지 않음, 하여간 이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그 비난이 와도 자기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큰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영의 세계, 우리들의 믿음, 성령, 구원, 하나님의 나라 등을 보아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호와 증인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용하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들의 선한 삶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들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받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한한 장막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장막집도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일시적인 장막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없는 죄를 있게 할 수도 있고 있는 죄를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비판과 그리고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라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시험이 있고 누군가가 생각하기를 제가 그 사람을 내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같은 아군끼리 총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바로 이것이 참된 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9가지 그 순환, 그리고 8가지 미덕, 3가지 생활 방법, 7가지의 사역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열거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도 좀 풀고 추천서가 없다고 비난하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온갖 더러운 것은 내버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디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한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즉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항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선택하고 섬기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